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가장 두드러지게는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인간의 앞길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자유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늘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장 큰 괴로움인 자유가 있는데 죄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 예수의 사랑에 우리는 목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을 위해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죄가 생각나지만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유를 빛나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저에게는 부산에 계신 85세 되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 자꾸 어머니께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나셔서 저희 어머니 음식 쪽으로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가도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음식 만드시는 데 손을 놓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늘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신 거죠. 그럼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듬뿍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을 가득히 해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에는 굉장히 제일 큰 분이었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들이지만 저에게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랑을 원하고 어머니도 저에게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도 이제 지나고 11월 달에는 어머니께 한번 가려고 어느 날로 갈까 지금 날을 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거야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머니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와 마음이 잘 통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잘 통하는 어머니께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머니께는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한번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한번 쳐다보기만 한다면 엄마들은 막 쓰러집니다. 엄마들은 쓰러지고 좋아서 정말 까무러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눈으로 어머니 쳐다보기, 엄마 쳐다보기 이런 거 좀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크죠.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위대하지만 엄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에게만 그런 사랑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하여간 그 유다에게 할 수 있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은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사랑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소위 말하는 역설이고 최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뜻은 모르고 이 말씀을 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잘 모르는 사람도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가? 그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정확하게 씌어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는 죽었는가? 첫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둘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별 시답지 않은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성공하고 번듯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뭐 이런 것이 적혀있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또 못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찌질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먹고 내가 찌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찌질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찌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7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명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명분들이 많은데 최고의 명분이라고 하면 의와 선 아니겠습니까? 의와 선이라는 이런 명분을 꽤 중시하죠. 또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특별한 마음을 내서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인이란 선인을 위한 것,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지 바보, 찌질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명분이 대단한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명분이 대단한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버려두고선 인간, 그냥 인간 그 자체를 위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8절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족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경의 확증입니다. 저는 그 인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명한 의미를 주는 말을 저는 딴 데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별 대단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나도 그 대단치 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고 성경의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끝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통렬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까지는 그래도 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렇게만 말했는데 8절에서는 그것을 지나서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대의 일로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영국까지 옮겨진 냉동 차량을 열었는데 그 안에 39명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발칵 뒤집히고 현재 범인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중국인이 대부분인데 불법 이민보다는 인신매매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이니까 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뭐 사고 파는 것이어서 냉동차에 실어서 사람을 운송을 한 것입니다. 왜 냉동을 했는지 그건 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이런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인간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이런 소문이 미국 그렇게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늘 총기 사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결코 총을 못 팔게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과 무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무기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꽤 긴 말씀에 사람의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말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행복을 주장할 만한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나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께서 너의 죄가 어떻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앞에 서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산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그 기본은 회개 사건입니다. 회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아주 특이하고 유명한 회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 테레사. 작은 꽃이라는 것이 소화 테레사라고 불리는 리지에의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4살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꼬마 아이 테레사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신의 죄를 느끼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면서 그 조그만 4살짜리 아이가 침묵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죄를 못 견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들이 어린애가 웬일이냐고 유별나다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근데 이 회개가 끝없이 그 어린 아이가 그날 수없는 날을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죄에 무감각했던 어른들을 일깨우게 되었고 어른들도 회개를 하는 그런 운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소아 테레사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그 회개에 큰 영향을 끼치고 각성시켰습니다.
소아 테레사는 그렇게 죄의 슬픔을 내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런 영향력을 온 지역에 그렇게 번지게 하다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죽었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녀의 바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아 테레사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아봤지만, 인간에게는 정말 슬픔이 있는데, 죄의 슬픔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죄의 슬픔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죄가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써만 정말 우리는 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간이 슬픔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참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쩌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때로 좀 덜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마는 말을 듣지 않을 때 뭔가 좀 덜 사랑스럽고, 그냥 부모의 째째함에 부모가 째째하게 되는 거죠. 또 무언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가 좀 뜰게 느껴지면, 우리 부모는 이런 것도 못해주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째째한 생각이죠. 목사는 신자들이 빨리 좀 그리스도인으로 훌쩍 자라지 못하나, 그런 것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나의 실제적인 어떤 필요를 막 기도해서 능력 있게 채워주지 못하는 목회자가 좀 존경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다 그런 째째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부족한 이런 상태를 보다 급격히 벗어나야 또 필요하다면 긴 시간 천천히 이런 불행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한 걸음을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닫고 회개도 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죄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까지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삽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 과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청소년기에 방탕한 아이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16살 때부터 습관적인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 음주에 빠졌고 사기죄로 5주 동안 16살짜리 뭘 안다고 사기를 쳐서 5주 동안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20세에 회심을 하였는데 20세에 회심하기 전까지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20세에 회심하기 전까지 짓지 않은 죄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이 어머니 임종의 순간에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랬을 만한 또 그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또 있겠지만 그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1834년 그가 29세 때에 성경 지식협회를 만들어서 성경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5년, 30세가 되었을 때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때로부터 40년간 영국 고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70세에 고아원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88세까지 살았는데 그 남은 70세의 고아원,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고아원을 은퇴하고 남은 18년 동안 해외 선교에 투신하여서 열심히 전력하였습니다. 그 윌러의 그 선교에 전력했던 그 막 선교를 해서 인도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많은 곳을 그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70세 이후에 선교에 투신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때도 그는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타락한 그 죄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긍정탑으로 오늘날도 그래서 조지 밀러의 생애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애가 많으지만 이 조지 밀러의 생애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확히 말해서 5년간 불화했으나 68년간 화목하여서 참 신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밀러에 대한 글을 읽는데 신자들은 예수를 한번 믿고 난 후에도 회심한 후에도 또 무엇인가 또 급격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뭔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크게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과 환경이 따라준다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또 무엇인가 허락한다면 또 바꾸어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과 실행을 가진 사람이 죄를 이기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기독교인들은 끝내 죄를 이기는 주님의 그 사랑을 품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제 오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 정말 잘 믿겠다는 그 회심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나 정말 잘 믿어야 하겠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결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이어가는 점진적인 변화도 연이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의 기본적인 출발은 죄를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내가 막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시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회개하고 주께 용서받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행복의 출발로 여깁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